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월십 9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완전히 고립되시다 거기서 이어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여성분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 여성분의 이름은 스테파니 피콕이라는 분이고 영국 사람입니다. 이 여성의 직업과 직책 관련해서 항상 그 이름 앞에 붙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부 장관이라는 말입니다. 이 여성은 실제로 현 영국 정부의 장관급 인사입니다. 이 정치인이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국민들의 외로움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부 장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외로움부 장관 어떠신가요? 굉장히 좀 낯설지만 이 시대의 단면, 좀 씁쓸한 단면을 아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외로움과 고독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개입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방에서 도무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고독사에 대한 뉴스가 드물지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고립과 외로움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미 사회적 문제로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완전한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런 지독한 고독 또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 겪고 계신가 하면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을 기억한다면 이 고독, 이 외로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종려주일, 성경 안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 불과 며칠 전 바로 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이 환영하던 사람들이 180도 바뀝니다. 사람들의 환호, 그 사람들의 뜨거운 환영의 외침은 이제 차갑고 싸늘한 죽음의 저주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도 돌아보면 그리 큰일 아닌 듯 싶습니다. 순식간에 정반대로 바뀐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그 반응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이제 설명해 드릴 일에 비하면 이 일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생사고락
같이 했던 제자 중 하나가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겨우 은 30에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아마 이 일이 더 가슴 쓰린 일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범죄자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도망쳐버리고 단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예수님의 마음을 외롭고 또 고독하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던 제자의 배신 이야기. 그 배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이 잡혀 계신 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알아본 한 여종과 사람들의 추궁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다 기록되어 있지만, 맹세했다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말은 욕했다라는 말입니다. 욕하며 맹세하며 부인한 제자. 베드로의 부인은 그날 밤 일어난 그 어떤 일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지 않았을까, 더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선 베드로가 부인한 것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어떻게까지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7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부인합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알고 모르고의 문제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항상 어떤 문제인가 하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그 뜰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 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 관계없는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 관계없는 사람 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아픈 일, 그것보다 더 쓰린 일 또 있을까요? 그날 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 모인 회중들의 날선 저주보다 베드로 이 한 사람의 부인, 베드로 이 한 사람의 난 저 사람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했던 그 말, 그 한마디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였나 하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가 따라오지 못하게 했던 곳에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는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신 그 모습 직접 그 자리에서 목격했고, 또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 작은 방안까지 함께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그 어떤 일보다 가장 특별했던 경험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던 경험,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 위를
산책했던 경험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싸늘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것도 강력하게 저주하며, 그렇게 저 사람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 나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이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 되어주지 않는 고립, 친밀하던 그 제자들까지 모두 부인하고 모두 떠나버린 외로움. 예수님이 그날 밤 느끼신 것은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완전한 외로움, 완전한 고독, 그리고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사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더 깊은 단절 경험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그 저주를 한 몸에 받아내셨고, 하나님마저도 고개 돌리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단절과 고립의 한가운데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처절한 고립과 이 처절한 단절의 이야기는 단지 그렇게 단절과 고립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신 예수님이 그 단절 통해 우리들을 아버지와 연결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도 단절과 고립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새로운 연결과 이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달기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그 2번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지금까지 잊고 있던 것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조금 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은 예상하지 못하고 닥친 일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될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미리 베드로에게 다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난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고난은 모르고 당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무지와 무능력의 고난은 수동적인 고난, 그야말로 속수무책 그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나?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시고 도망치지 않으시고 그저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수동적인 고난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셨고 피할 수 있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그저 당해주신 사랑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이런 능동적인 고난입니다. 마가는 이를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 6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65절 말씀 자막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그들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침을 뱉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이 말은 예수님 눈 가리고 때린 후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이 말입니다. 네가 선지자면 눈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라는 것이 사람들의 조롱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러냐? 내가 그 정도 못할 것 같냐?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가 무슨 선지자냐? 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단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미리 알려주셨고 그대로 이루신 그 주님 알고 있던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그 모인 무리들과 전혀 다른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베드로만 알고 있던 그 예수님, 예수님 당하시는 고난은 절대로 모르시고 당하는 것 아니라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능력이 없어서 당하시는 것 아니라고, 그 사랑하는 제자는 그 자리에서, 그 부인하던 자리에서 그것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이야기가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이야기가 기억과 회심의 눈물로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주님과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부인했던 그 실패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결단의 자리, 우리 주님 그 자리가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완전히 홀로 되신 그 고독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고독 아니라 우리의 단절과 우리의 고립을 염려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주님 사랑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그 고립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이어주고 계셨습니다. 3번이나 함께 있지 않았다고 부인하던 베드로처럼 조금만 손해가 있으면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조금만 부담되고 짐이 되면 나 예수님께 속하지 않겠다고, 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차가운 말 내뱉곤 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목소리 들으시며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진짜 끊어지면 어떡할까? 진짜 고립되면 어떡할까? 진짜 단절되면 어떡하나? 우리 주님은 그 마음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 주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있는 자리, 능력이 없어 당하는 고난 아니라고, 몰라서 당하는 십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벗어날 수 있지만 너희들을 연결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고, 너희들을 하나님과 이어주기 위해 기꺼이 당해주는 고난이라고 미리 알리시고, 닭 울음소리 들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울게 하시고, 그렇게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고립되지 않게, 그렇게 연결되게, 이어지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 붙어있게 하십니다. 이 연결, 이 이어짐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고립되셔서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고립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어지고 연결되게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연결과 이 이어짐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애쓰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또 그 연결고리 끝 어디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어지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십시다. 고립을 통해 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진 자리에서 연결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는 이 한 주간, 이제 시작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의 말하고 모든 제자들 떠나버렸으며 베드로마저 3번이나 부인하는 그 현장에서, 그 완전히 고립된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오직 우리들이 연결되기를, 우리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우리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번 부인한 것이 완전한 좌절, 완전한 실패 되는 것 아니라 기억과 깨달음의 눈물, 회복의 자리 되게 하셨습니다. 고립과 단절로 이루신 연결, 하나님 사랑과 생명의 이어짐 기억하고 또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이어가며 사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